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한 일만큼, 자신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고생한 만큼 그에 맞는 자리나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들은 대답합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얻고 싶고 안고 싶은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와 같은 잔과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하고 섬겨야 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처럼 제자들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믿음으로 온전히 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정의 행복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자신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정과 가족과 형제들이 자신이 전도해야 할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환으로 고통받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할 일도 자신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섬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섬겨야 될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삶,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를 위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로서 자신이 섬겨야 할 일들을 충실히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이 섬겨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섬길 수 있을 때 세상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부모님의 희생적인 섬김이 없으면 가정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신적인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날 밤늦게 교회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있었고 지하실에 교회가 있었고 3층이 교회 사택이었습니다. 12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택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본당에 들리려고 지하 본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본당에 불이 환하게 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잠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았는데 그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청년이 교회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문틈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청년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데 아직 학생 신분이라 자신이 할 것도 별로 없어서 찾아보다가 교회 청소는 자기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무도 없는 밤에 12시 넘어와서 교회를 청소했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희생적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섬기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눈물겨운 물질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시민들의 건강한 섬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종의 신부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섬길 수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의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진실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를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진지하게 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셨던 정기 목사님께서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언젠가 정기 목사님의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일보를 창간하면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세월을 어떻게 보내면서 지냈느냐 하면은 늘 어려울 때 자신의 마음속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셨다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자신의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열심히 섬길 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성실히 섬기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들이 살면은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은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없으면 가정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누군가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는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산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